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이 바뀌었죠. 총독 벨릭스에서 총독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바뀔 때 벨릭스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 머물고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을 고소 고발하던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 내려왔는데요. 가이사랴에 내려오자마자 베스도는 재판을 다시 엽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열고 유대인들도 따라온 유대인들도 바울을 거기서 고소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변호사 더둘로 그들이 예전에 대동했던 더둘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을 겁니다. 세 가지 혐의를 가지고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천하를 다니며 어지럽게 했다. 유대인들을 다 동요케 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다고 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고소고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뭐 증인도 나와야 되고 혐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하는 새로운 재판을 했는데도 사도 바울의 혐의가 어떻다는 겁니까? 입증이 됐다는 겁니까? 입증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증인도 나오지 않고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무죄하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내가 유대 지방을 다닐 때 어디를 가나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해서 무죄하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이사에게 대해서 무죄하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법에 대해서도 나는 무죄하다. 그 로마 제국에 어떠한 범죄도 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꾸 고소고발을 하는 그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다.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질문 자체는 뭐 별로 이상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 질문의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악한 계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올라오기만 하면 그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계획한 사람들이 이전에 결의한 사람들이 40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신임 총독 베스도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자꾸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재판하자,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자꾸만 그렇게 베스도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냐? 만일에 바울이 여기서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바울은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울은 죽은 목숨이 됩니다. 그래서 10절로 넘어갔을 때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도망와서 가이사랴로 도망왔잖아요. 거기서 누가 알려줬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생질이 예루살렘에 자기가 잡혀 있을 때 그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고 천부장 루시아가 밤중에 군사작전 하듯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데려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살아남지 못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순간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행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의한 게 있고 죽을 일을 했다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죽어야겠지만, 사형을 당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이럽니다. 11절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개역개정판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급 법원에서, 법원도 이제 하급 법원, 상급 법원이 있잖아요. 하급 법원에서 내가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권리 중에 하나가 황제에게, 가이사 황제 시저, 로마 황제 시저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때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뭐냐면, 조사는 로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판결은 황제가 친히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신임 총독 베스도가 주변 참모들과 상의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거하리라. 그런데 그 로마에 가는 방법이 바울도 생각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풀려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돼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재판을 받으려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를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고요. 사명을 다할까지는, 로마에서 사명을 다할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로 가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면 3차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오순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이방 교회,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방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금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가장 컸죠.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는 계속 몇 번이나 사도 바울에게 경고를 해줬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큰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많은 성령이 충만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라고 계속 만류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초를 당하죠.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산헤드린 법정에 세워져서 재판을 당했는데 만약에 재판이 잘못되면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겨우겨우 그것을 피해서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피하였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나 했는데 총독이 또 바뀐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면서 이제는 바울은 또 위기를 처한 겁니다.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말씀해 위로해 주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한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능력이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우리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길을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지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앞날을 모두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로 갈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사도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서 갈 수도 있을지 혹시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혹시 여기서 풀려나지 않을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려면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무조건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그곳에 가는 것, 그것의 주님의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자유인의 몸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그곳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보호를 받으면서 아무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고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켜주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늘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의 몸이 돼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가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그 사명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면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이라도 하나님은 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그 일들은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주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